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여행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 전후서 첫 번째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넘어서 또 바울서신, 이제 개관, 그 다음에 로마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바울은 그의 여정 속에서 이제 친필 서신들을 남겼죠. 그 친필 서신 중에 가장 긴 것이 로마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아니라 가장 긴 게 로마서기 때문에 로마서가 맨 앞에, 바울 서신의 맨 앞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이 바울 서신대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는 지금 이제 로마하고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가 이제 이 그리스의 남부 지역이잖아요. 남부 지역이라서 당대의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 이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 이런 교회들과 또 이제 이 고린도라는 지역, 아가야 지역의 수도지요. 아가야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에 대한 또 이제 배경들, 이런 것들은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가치관, 또 다른 삶의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어떤 그 문제들에 대해서 좀 통찰력 있게 복음의 어떤 진수를 보여주는 것이 고린도 전서라고, 전후서라고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이제 보여주시죠.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은 매우 다른 가치와 또 삶을 가지고 있었던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바울이 부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찰력 있게 보여주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오늘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한국 사회 안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세기에 그리스 남부 지역, 특별히 이제 항구들과 인접한 또 무역을 하고 있는 그런 도시의 교회들에게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 가운데에는 어떤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제 이게 고린도의 지도예요. 지도인데 한번 살펴보시죠. 이렇게 보시면 위치가 어딘지 대략 아시겠나요?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화면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제 그 화면에 오른쪽 그 땅 모양 있는 데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예루살렘에서 쭉 위로 올라가면, 안디옥을 거쳐서 쭉 올라가면 이 소아시아 지역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왼쪽으로 건너오면 그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인데 그 그리스의 위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조금 두꺼운 글씨로 보이죠? 마게도냐 이렇게 부릅니다.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아가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마게도냐다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남부 지역을
아가야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린도는 보시면은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지요.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고요. 그리고 이 오른쪽 지도에 보시면 이제 고린도의 위치가 대략 보이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고린도의 오른쪽에 보시면 겐그레아는 지역도 있고 또 레가이온이라는 그런 지역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 그 위치에 이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린도만에 이제 고린도가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무역 통로, 고린도 북쪽에서 남쪽으로 연결되는 그런 무역 통로를,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든지 통과해야만 하는 그런 그 지정학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남쪽과 고린도 남쪽과 고린도 북쪽에 이제 서로 이제 교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무조건 고린도를 통과해야만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전략적 위치, 무역 통로의 역할을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는 그 동쪽으로 가면 에게해,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면 아드리아해,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또 위치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게해로 가는 그런 항구가 레가이온이 이제 고린도의 이제 북쪽에 있는, 고린도 만쪽에 있는 그런 도시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길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치였겠죠. 또한 이제 아드리아해로 가는 항구는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겐그레아, 보이시죠? 겐그레아가. 그러니까 이 그 고린도가 이제 에게해로 갈 때는 레카이온, 그 다음에 아드리아로 갈 때는 겐그레아항,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양대 항구가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그 양대 항구의 적정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제 이 고린도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그 위치를 한번 보세요. 그 위쪽으로 이제 레가이온이 있고 밑으로 이제 겐그레아가 있고 아드리아해, 또 이제 에게해,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항구들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은 무엇으로 생계를 유지했을까? 그러니까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한 것입니다. 무역으로 생계를 유지했죠. 그리고 이제 이 많은 선원들이 또 이게 이제 양쪽에 레카이온이나 이제 겐그레아나 항구가 있지만은, 그러나 무역으로 굉장히 융성하게 번영하고 있는 도시가 이제 고린도였기 때문에 많은 선원들이 이 고린도에 상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연상이 되시죠? 고린도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겠는가? 무역이 막 왕성하게 발달했던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그리고 양쪽에 이제 항구들이 있으니까 이 항구들의 선원들이 이제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정박하고 이럴 때는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이제 와서 이제 머물고 이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선원들이 많은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원들이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제 남성들이 배를 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는 술집이나 이런 화류계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위치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대략 연상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웅변가 중에 디오 크리소스무스라는 사람은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모여든 것은 좋은 항구와 여성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고린도는 청동이 되게 유명했어요. 고린도 청동이 굉장히 유명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뭐 금, 은, 구리, 청동 이런 것들을 자신들의 고유한 방법으로 이제 합금을 해가지고 고린도 청동으로 만든 많은 제품들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유명세를 탔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의 다른 도시들처럼 이게 이제 큰 도시잖아요. 무역 도시고 또 선원들이 많이 모여 있고 상업이 굉장히 왕성하게 발달했던 도시고 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다 보니까 다른 헬라 도시들처럼 고린도에는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경기장이 있었고요. 고린도는 이제 이런 그 경기들을 굉장히 많이 개최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올림피아 이런 경기들이 이제 이곳에서 열렸고 또 이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많은 군중들이 이런 것들에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이제 원래 이제 주전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정복되면서 이제 파괴가 됐어요. 파괴가 돼서 이제 거의 폐허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주전 146년경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 이게 이제 폐허 상태에 이른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한 1세기 동안 그렇게 이제 폐허 상태로 있다가 주전 약 한 주후 44년에 이 카이사르에 의해서 군인들을 위한 거류지로 개발이 됐습니다. 폐허 상태로 있다가 군인들을 위한 주둔지로서 주후 44년에 누구에 의해서요? 시저에 의해서, 카이사르에 의해서 주후 44년에 재개발이 된 거예요. 한 100년 동안 그냥 완전 불모지 폐허 상태로 남아 있다가 주후 한 44년에 이제 이런 군대를 주둔시키기 위한 도시로 그렇게 이제 재건이 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막 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 토착민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재건된 도시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토착민들이 없었어요. 토착민들이 없었고 막 재건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이 도시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겠죠. 그러면서 신흥 부자들이 막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 상업을 통해서 또 도시의 재건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부의 기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주어졌을 텐데 이런 기회를 잘 이용했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던 곳이 바로 이제 이 고린도라는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이제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유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폐쇄적인 도시가 아니라 매우 개방적인 그런 도시였어요. 고린도는 굉장히 개방적인 도시였고요. 그러니까 개방적인 도시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종류의 어떤 그런 이방 신들이 그곳에 이제 몰렸을 겁니다. 그것들을 인정해줬죠. 인정했고 수용해줬고요. 얼마든지 이제 수용해줬고 다양성이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게 이제 그 아까 언급했듯이 이 겐그레아나 또 이제 이런 그 북쪽 지역으로 이제 가는 그런 레카이온이나 이제 이런 지역들을 끼고 이제 그 선원들이 많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그곳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업 시설들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도시가 점점 규모를 더해가게 된 거예요. 규모가 이제 커지니까 결국 이제 이 아우구스투스는 이 지역 이 고린도를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셨죠?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그리스 남부 지역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가야라고 불렀잖아요. 근데 아우구스투스가 이 고린도를 아가야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아가야의 수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넓은 아가야 지역의 수도가 이제 고린도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만큼 고린도가 융성하게 이제 번영을 했던 그런 도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는 이제 로마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 고린도는요 굉장히 주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들을 만나고 그곳에 만일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떨까? 교회가 세워진다면 어떨까? 그랬을 때에 이런 이 고린도가 바울의 어떤 주요한 그러한 그 선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가야의 수도로까지 이제 이 고린도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지역을 이제 포기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오랫동안 선교를 했고요. 또 지속적인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에는 총독도 체류를 했습니다. 총독도 체류를 했고요. 또 이제 많은 군사들이 주둔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그 바울의 행적 중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자, 사도행전 18장 12절 이렇게 보시면 이런 언급이 돼요. 여러분 이제 18장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18장부터 바울의 행적인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제 언급드린 것들을 이제 생각하시고 이 사도행전 18장을 읽으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리적으로. 자, 18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고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로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는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 18장을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과 연결지어서 보신다면 이 부분이 이제 바울의 고린도에서의 행적인데 훨씬 더 쉽게 그리고 생생하게 이 고린도의 상황과 또한 바울의 행적들을 우리가 추적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고린도보다는 위쪽에 있었던 그런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로 왔다는 겁니다. 1절이죠. 18장 1절에 바울이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에 왔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자,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언급하면서 AD 49년에 있었던 그런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추방령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행전 18장 2절에 언급되지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또 어디 언급이 돼요? 우리가 봤던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로마서를 기록했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과 동행하다가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로마에 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원래 로마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정착해 있던 그런 그 유대인, 이제 아굴라는 유대인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브리스가는 아마도 이제 로마의 귀족이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그렇게 부부가 됐어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제 이들이 로마로 돌아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전의 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은 로마서를 쓰기 전에 바울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인데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유대인들이 이제 워낙 빈번하게 로마 내에서 그렇게 소동을 일으키니까 그들을 추방했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온 게 어디냐? 이들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직업이 뭐였어요? 직업이 천막으로 이제 만드는 일이었는데 거기 뭐 어디 시골 가서 그 작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먼 고린도까지 여러분 왜 왔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 겁니다. 바울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지만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구속사 가운데 이제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이 고린도가 그만큼 번성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아가야의 수도로서 상업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시골 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잖아요. 이 천막 깁는 일. 로마에서 그 일을 했으면 그러니까 로마에 준하는 어떤 도시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물색할 필요가 있었겠죠. 어디로 가야 되냐? 도대체 우리가 이제 이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찾은 도시가 어디냐면 고린도라는 것이죠. 그들이 찾은 도시가 고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로마에 준한다고 이제 보여지는 것이죠. 아가야의 수도면서 그만큼 상업과 무역이 발달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이곳에서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돼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올라가매라고 안 하고 내려오냐면 위쪽에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 그리스의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서 바울에게 이제 바울과 이제 함께 한 것이죠. 그렇게 이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5절에 보시면 내려오면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언급을 하죠. 자,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고린도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연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본토에 살지 않고 유대 본토에 살지 않고 흩어져 있는, 예를 들면 뭐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나 이런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을 뭐라고 부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일찍이 상업의 종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일찍이 이제 상업으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경제에 대한 그런 어떤 몰두와 집착 이런 것들은 실로 대단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 미국을 비롯한 그런 세계 경제의 상당 부분을 잡고 흔드는 것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유대 자본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벌써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상업에 종사하면서 이 상업을 통해서 굉장한 부를 축적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나라가 사실은 없잖아요. 586년에 BC 586년에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멸망하고 이제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물론 다시 본토로 귀환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귀환한 건 아니에요. 그 지역에서 남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헬라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된 거죠. 헬라 사회에 적응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 사회 안에서 살아나야 돼요. 살아내야 되는데 본토에서 그렇게 지켜줄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하스모네어 왕조가 잠깐 동안 성립되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그 잠깐일 뿐이었고 그 왕조조차도 어떤 그 백성들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또 권익을 위해서 기여하지는 못한 측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죠. 그랬을 때에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경제적인 능력이라고 한 축에 분명히 생각했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쨌든지 간에 자신들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부를 일궈 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것을 어떤 자신들의 어떤 방패로 그렇게 삼았던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 고린도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존재했고요. 유대인들은 10명 이상만 모이면 어떤 일을 하냐면 회당을 세우죠. 여기에도 역시 회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8장 사도행전 18장의 6절부터 이제 보시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6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완강하게 거부를 한 거예요. 완강하게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웬만해서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데 이렇게까지 그냥 너희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까지 얘기는 한다는 건 굉장히 심한 거잖아요. 심한 건데 그런 정도의 대우를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핍박을 받은 것이고, 이 로마에서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을 때도
지금 이 바울에게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아주 심각한 어떤 대적들과 대립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6절에서 난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죠. 그러면서 그 7절에 보시면 이제 회당이 언급이 돼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다. 그 집은 회당 옆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린도에 회당도 있었던 것이죠. 회당이 있었고요. 그 8절에 보면 회당장 이름이 하나 언급이 돼요. 누구냐면 그리스보라는 회당장이 언급이 되죠. 8절 읽어보시면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회당장이었으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 보여요.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도무지 그들의 상식 속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당장 그리스보가 이제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곳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아까 이제 그 6절에서 보는 것과는 정 대조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6절에서 바울은 심각하게 배척을 받았잖아요. 심각하게 배척을 받았는데 이제 지금 그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뿐만 아니라 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바울의 능력이냐라고 그랬을 때에 그거라기보다는 성령께서 그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일을 하신 겁니다. 그곳에 이 고린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괴팍해요. 지금 이제 그 보시면 17절 보세요. 18장 17절.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시면 이 소스테네가 예수 믿었잖아요.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서 때렸대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고린도에서 벌어진 거예요. 바울의 고린도 사역 가운데에 벌어진 거죠. 회당장 소스테네가 몰매를 맞은 거예요. 한 사람이 때린 게 아니라 이거 뭐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막 짓밟고 치고 막 그랬겠죠. 그렇게 거의 테러 수준으로 아마 때렸을 거예요. 뭐 장기 파열이 안 됐나 몰라요. 이 정도 때렸으면. 그런데 이제 가이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시면 11절 보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지역, 아가야의 수도였던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얼마를 머물었냐면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1년 11절 보시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짧지 않은 기간이죠.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그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선교자이면서 전도자이면서 이 고린도만을 책임 맡은 사람은 아닐 거예요. 본인의 사명 속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됐기 때문에 이제 로마서에서 보여주는 그의 계획 가운데 보면 그가 스페인까지도 이제 이쪽 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이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런 선교의 영역이 굉장히 넓었죠. 마음이 바빴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을 바울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바울의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린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러한 아가야의 수도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군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 땅이 선교의 땅이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보시면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갔다 이랬죠. 자, 고린도가 반복적으로 언급하듯이 아가야의 수도였어요. 아가야의 수도이기 때문에 그곳에 총독으로 왔습니다. 누가 왔냐면 갈리오라는 사람이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 그렇게 부임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이 갈리오라는 사람은 로마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였던, 이제 언급을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네카라는 그 아주 유명한 철학자의 지금도 이 세네카의 글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 세네카의 형제예요. 갈리오는 세네카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그도 얼마만큼의 어떤 그런 학문적인 수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관직에까지 올랐던 그런 로마의 명문 귀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가 이 아가야의 총독으로서 고린도에 왔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행전 18장이 이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에 이제 1년 6개월을 머물다가 사도행전 18장 18절을 보시면 어디를 향해서 출발하냐면 에베소를 향해서 가는데, 에베소는 아까 이제 보신 지도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큰 도시예요. 굉장히 큰 도시고 이제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인데, 그곳을 향해서 가는데 그쪽으로 가면서 어디를 들렀게요? 지금 18절에 보시면 읽어볼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킬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어디를 들려요? 아까 이제 지도에서 보셨던 저 겐그레아를 들리게 되죠. 겐그레아, 여러분 로마서 시간에 우리가 들어봤잖아요. 이 로마서 편지를 전달해 준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베죠. 베베가 누굽니까? 겐그레아의 집사님이에요.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지도자라는 것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렇게 지금 이제 18장에 언급된 것처럼 뭐 이 소스데네를 비롯한 이 사람들만 이렇게 선교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겐그레아까지 한 11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아주 멀지는 않죠. 그렇지만 도보로 걷는다고 그러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걸어야만 하는 그런 지역이지요. 여기 지금 이제 하저리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큼인지 모르겠는데 한 11km,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가 겐그레아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고린도에서 전파된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의 영향력 아래에서 그런 곳들에도 이제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이 얼마나 이 고린도에서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그게 무역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무역의 통로라고 그랬기 때문에 겐그레아에서도 사람들이 당연히 왔겠죠. 왔다가 복음을 들었겠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을 들었겠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교회들이 세워졌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베베에 대해서 언급하면서도 자신의 후원자다 이런 언급을 하는데,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지속적으로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겐그레아 교회가 또 이 베베가 일정 정도의 도움을 줬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우리가 지금 이제 이해를 해봤어요. 그런데 다른 어떤 도시들보다도 이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금으로 이제 언급을 하면 미국에 가장 가까운 그런 도시입니다. 상업이 막 발달해 있고요, 소비 중심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날마다 운동 경기가 막 열리고 파티가 열리고 그리고 이제 이 상업을 중심으로 해서 막 발달했기 때문에 부가 막 쌓여지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가운데에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전후서를 이렇게 보면서 주요한 신학적인 논제들, 또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텐데, 그런 문제를 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교회 안에도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교회와 어떤 그 세속의 구분이 이제 좀 모호해졌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교회에는 그렇잖아요. 새로 전도돼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무역업에 종사하든지 아니면 이제 이방인으로서 계속 살다가 그곳에서 그런 아주 번성하고 물질적인 도시, 쾌락이 있는 도시, 그런 도시의 일원으로서 살다가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이제 복음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들어왔을 때에 자신의 옛 모습이 여전히 나타났을까요? 안 나타났을까요? 여전히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한 발을 내딛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이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 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에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기가 막힌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로마 교회도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도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이제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목회자도 이제 바울이 떠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목회자들이 이제 세워졌을 텐데 그 지역의 목회자들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 다음 화면을 좀 이제 보여주시면 이제 지금 이제 다뤄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고린도와 이제 바울 사이에 그 서신의 왕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기로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편지가 쓰여졌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해보려고 하는 작업은 뭐냐면 이 고린도와 이 고린도 교회들과 바울과 어느 정도의 밀도로 이제 바울은 지금 이제 사도행전 18장 18절 이후에 보면 에베소로 떠나잖아요. 떠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느 정도의 교류가 있었는지, 어떤 종류의 교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그 고린도 전서는 이게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요, 그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16장 2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16장 22절. 로마서 16장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는 우리가 서신서의 일반적인 부분을 배웠을 때에 서기관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필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일단 초안을 쓰고 밀라브로 된 데에 초안을 쓰고 이것을 잘 이제 형식에 갖추어서 써주는 서기관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같은 경우도 그런 서기관에 의해서 쓰여졌죠. 그 서기관의 이름이 누구예요? 지금 16장 22절에 보면 더디오죠. 더디오가 대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의중을 다 전하고 바울이 옆에서 이제 감독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쓰는 정돈된 형태로 쓰여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 쓰다 보시면 요새 편지 쓸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편지 쓰다 보시면 만약 이거를 펜으로 처음부터 썼다고 한다면 이거 지우고 또 쓰다가 이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로마서를 보세요. 무려 16장이에요. 16장이 엄청난 분량이에요. 이 분량을 바울이 한 번에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쭉 썼겠다? 이렇게 추정은 못하죠. 그렇게는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고 초보를 썼고 거기에 이제 정돈된 언어들로 정돈된 내용으로 그렇게 이제 그거를 잘 정리했을 거예요. 정리했는데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또 필사를 해주는 일을 한 사람이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더디오였죠. 더디오였는데 고린도 전후서에는
이 필사를 해준 사람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럼 필사자가 아니고 바울이 직접 썼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고린도전서 16장에 보시면 고린도서 16장 21절부터 23절을 24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서 16장 21절로 24절을 보시면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언급하는데 주목하고자 하는 건 21절이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표현은 뭐냐면 앞에 이제 이렇게 쓴 것들이 대필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필자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맨 마지막 마무리를 바울이 친필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1세기 헬라 시대의 일반적인 편지를 기록하는 그런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바울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같이 동일하게 이제 그런 그 부분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고린도서 16장 10절에 보시면 10절부터 12절에 보시면 자, 이거를 누가 전달했을까? 고린도에 누가 전달했을까? 이거 궁금하잖아요. 로마서 같은 경우는 누가 전달했어요? 베베가 전달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10절, 16장 10절에 이렇게 언급을 해요. 10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절에 보시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그러니까 이 편지를 대표적으로 누가 갖고 간 거예요? 디모데가 갖고 갔어요. 디모데가 이것을 갖고 간 거죠.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렇게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잘 영접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을 이제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을 때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게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볼로에게도. 그런데 어떻게 가라고 했어요?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했다는 거죠. 형제들과 함께 가라고. 그러니까 디모데 혼자 이 편지 갖고 간 거예요? 아니면은 믿음의 형제들이 같이 간 겁니까? 여러 형제들이 같이 디모데와 함께 이 편지를 가지고 간 거죠. 아볼로는 갔어요, 안 갔어요? 아볼로는 안 갔죠. 지금은 갈 뜻이 없다 이렇게 해서 아볼로는 가지 않았고 그렇게 이제 디모데와 또 그런 그 형제들이 같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해줬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그 서신의 왕래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편지가 우리 안에 이제 손에 들어와 있는데,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들을 이제 추정해보고 뭐 재구성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먼저 고린도 전서 5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5장 9절이죠. 19절이 아니라 5장 9절. 자, 고린도전서 5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언급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제 이게 고린도 전서잖아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러면 앞에 쓴 편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죠. 앞에 쓴 편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앞에 쓴 편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첫 번째 편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앞에 쓴 편지가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렇게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했다, 이런 내용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죠.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했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것만 쓴 건 아니겠죠. 그 편지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앞에 바울의 다른 편지가 하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4절부터 고린도 후서 6장 14절. 자, 보시면, 자, 그 6장 14절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너희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자, 이렇게 언급을 해요. 이게 지금 문자로 쓰여졌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지 않을 수 있겠는데 한번 유심히 살펴보세요. 이거 강경한 어조입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어조입니까? 이 말이 굉장히 강경한 어조죠.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어찌 이렇게 계속 반복돼요. 지금 14절도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15절이죠.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16절도 보시면 하나님과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강경한 어조예요. 강경한 어조인데, 자, 그런데 14절부터 이제 7장 1절까지가 이제 그 덩어리예요. 강경한 어조의 덩어리고, 근데 그 앞쪽을 이제 보시면, 그 앞쪽을 6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6장에 보시면 예를 들면 6장 4절 같은 데 보세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겪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또 9절 말씀 보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6장 1절부터 13절까지는 굉장히 온화한 어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6장 14절부터
18절 사이에 굉장히 강경한 어조, 어찌 이런 강경한 어조로 갑자기 들어와요. 그런데 이 강경한 어조가 계속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 뒤로 이어지는 7장 2절에 보시면 또 다시 이제 굉장히 온화한 어조로 바뀌죠.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어찌 나와요, 안 나와요? 어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어찌 이런 강경한 어조가 6장 14절부터 7장 1절 사이에 그렇게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문맥상 굉장히 이제 어색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논조가 지금 여기서 보면 굉장히 세잖아요. 굉장히 센 논조를 갖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편지를 썼다는 기록들이 있는가? 기록들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2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언급하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입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자, 고린도후서 이전에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왜 눈물로 바울이 편지를 썼냐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기 때문에 눈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눈물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고린도 후서를 가리키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고린도 후서 이전에 또 쓴 편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린도 후서 아마도 이제 직전에 쓴 편지겠죠. 그렇다면 이것이 고린도 전서를 가리키는 것일 수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편지를 썼다. 이것이 이제 이른바 눈물의 편지인데 이 눈물의 편지라는 내용과 이 고린도 전서와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 13장 뭐라고 그래?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런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것이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그런 눈물의 편지입니까? 이게 쓴소리를 한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린도 후서 앞에도 어떤 편지가 존재했는데 그 편지는 눈물로 쓴 눈물의 편지였다. 쓴소리한 거였다. 그런데 지금 아까 보셨던 6장 14절부터 7장 1절 사이에 어찌 이런 게 고린도 후서 전체의 맥락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마도 이제 학자들은 이 눈물의 편지의 일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세 번째 편지의 일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고린도 후서에 보시면 10장부터 13장을 보시면 또 이제 이 9장과 10장 사이에 좀 어조의 차이가 또 바뀝니다. 자, 9장에 보시면 보세요. 이제 9장의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제 9장 1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읽어볼게요. 9장 11절부터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굉장히 온화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온화한 어조로 서신서를 진행하는데 갑자기 이제 10절부터는 10장부터 12장 사이에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이제 냉소적인 그러한 그 언급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1장 7절 같은 데 보시면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에게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조심했다. 이런 어떤 사도직에 대한 어떤 그 변론들, 또 거짓 사도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로 이제 어조가 조금 더 냉소적이고 강력한 측면으로 그렇게 이제 변해 갑니다. 예를 들면 또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지금 그 14절에 9장 14절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렇게 이제 온유하게 얘기를 하고 나서 갑자기 7절에서 10장 7절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생각하노라, 뭐 이렇게 이런 종류의 좀 냉소적인 비난들이 담겨 있는 내용들이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 조금 부자연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조가 10장에서 시작한 이러한 냉소적인 어조가 13장까지 지속이 돼요. 그런 측면에서 1장부터 9장 사이와 그다음에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 사이와 10장부터 13장 사이에 어떤 그 괴리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아마도 서로 다른 서신이었겠다. 그러니까 하나의 서신에서 이 내용들을 다 얘기하기는 논조가 너무 들락날락한다는 거죠. 들락날락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냉소적으로 확 끝내버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제 목회자가 설교를 하다가 온화하게 설교를 하다가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렇게 끝내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1장부터 9장과 그다음에 10장부터 13장은 다른 시기에 쓰여진 다른 편지로 보여지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학자들 사이에 합의는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이제 그 고린도와 고린도 교회와 이 바울 사이에 교감이 이루어졌다고 알 수 있냐면, 서신이 왕래됐다고 알 수 있냐면, 맨 먼저 이제 5장 19절에 보시면 이미 쓴 편지가 있다. 고린도전서 앞에 쓰여진 하나의 편지가 있다.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는 몇 번째 편지다? 두 번째 편지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의 2장 4절에 보면 눈물의 편지라는 것이 언급된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격정적으로 쓴 편지겠죠.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 앞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부터 9장까지는 네 번째 편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 눈물의 서신이라 불려지는 그 편지가
이제 고린도후서 앞에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눈물의 서신으로 하고 쓰여진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 사이의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의 분위기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눈물의 편지와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 부분이 눈물의 편지의 일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까지가 굉장히 냉소적인 어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9장까지와는 조금 다른 어조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5번째 편지였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그런 바울의 언급들을 보면 이렇게 5번 정도의 편지를 바울이 보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고린도전서에 나타나는 그런 다른 현상은 뭐냐면 이게 바울만 보낸 편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면, 자, 이 표현을 보면 이렇게 언급해요. 고린도전서 7장 1절을 보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자, 이 표현을 보세요.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도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급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언급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보시면 8장 1절에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이렇게 언급하죠.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가 질문 사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에게 친필 편지를 통해서 질문 사항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12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하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 질문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또 이제 16장 보세요. 또 같은 문체예요.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자, 7장 1절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8장 1절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그 다음에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16장 1절에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질문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의 공동체와 바울이 세운 이 고린도 교회들과 이 바울과 이런 종류의 어떤 밀접한 지속적인 소통 가운데에 바울이 응답을 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또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추정해 보면 한 5번 정도의, 적어도 5개 정도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아주 장문으로 보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또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제 시작하면서 고린도의 배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항구와 인접한 도시였고, 또 에게해, 아드리아해로부터 오는 이제 무역의 그런 중심지였고, 선원들이 많았고요. 그 도시가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점점 팽창해서 이 아가야 지역, 그리스 남부 지역의 수도로서 총독이 거주하고 군대가 거주하는 그런 도시였다. 유대인들도 그 안에 있었고 그 안에 회당도 세워져 있었다. 그 안에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이 고린도 사역에 투자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바울이 떠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도 지속적으로 바울과 관계를 가지고 교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했고, 또 구체적으로 적어도 이제 고린도 전후서에 나타나는 걸 통해서 추정해 보면 5번 이상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장문으로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치리했던 그런 바울의 모습을 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린도 전후서의 주요한 신학적인 문제,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이것들에 대해서 권면하고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